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카톡 다 쓰시죠? 그죠? 요즘 뭐 카톡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카카오톡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들 씁니다. 그러면 이모티콘도 아세요? 그죠? 네. 아시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모티콘, 그죠? 그 이미지를, 아주 깜짝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문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이모티콘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이렇게 톡에서 이모티콘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제 막 일단은 배부를 좀 해줘요. 그죠? 처음에는 무료로 줬다가 더 이제 좋은 것들, 귀여운 것들 개발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판매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판매해서 하는 거는 좀 아까워서 못 쓰고 그냥 무료로 주는 걸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곰돌이 나오는 거예요. 곰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곰돌이 이모티콘 중에 아주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본 것도 있을 거예요. 박스가 하나 있고 곰돌이가 박스로 들어가는 그런 이모티콘이에요. 근데 곰돌이가 박스로 들어가면서 표정이 막 울 것 같은 표정이에요. 눈물도 찡 나고, 그죠? 눈물도 찡 나고 박스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닌 이모티콘일까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왜 눈물을 지금 흘리면서 들어갈까요? 이 이모티콘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모티콘이다 보니까 해설수가 없어요. 해설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곰돌이가 지금 고민에 빠진 거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고민에 빠진 거야. 왜냐하면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갇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고민거리 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든 간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틀 안에, 그것도 자기가 만든 상자 안에 스스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올 줄 몰라요. 어떤 상자 안에 딱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또 감정이 일렁거리는,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상자 속이나 그곳에 이제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 들어간 사람이 스스로 나오려고 할까요? 말려고 할까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 고민거리 빠졌을 때 나오나요? 잘은 나오죠. 누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어떻습니까? 더 들어갑니다. 그 상자 안에는 바로 그런 측면에 낡은 생각과 낡은 감정과 낡은 자신과 또 생각은 오로지
과거에만 머뭅니다. 이 상자 안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거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전에도 그랬는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사실은 설광이 비치는 거예요. 이 고민상자에서 한 발이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발이 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쪽 발을 쑥 뺀 사람은 나머지 발도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 짓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흘러나오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다. 고민거리 않고 상자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병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짓는 사람은 병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하기 위한 달이다 이렇게 합니다. 몹쓸 병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고난과 수고를 겪는다. 이것을 새로운 이름을 짓는 사람은 인생이 주는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방황한다. 이것을 새로운 이름 짓기는 자유를 찾는 여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가난, 그죠? 가난. 근데 새로운 이름을 짓는 사람은 현재를 만족하는 연습이다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죠? 가난에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족을 하면 여기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를 만족하는 연습이다. 역경과 어려움, 이건 뭡니까?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다. 역경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길이 납니다. 그죠?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새로운 문을 만납니다. 자극이 없으면 새로운 문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역경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새 이름 짓기만 잘해도 이제는 두 발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이 고민 상자 밖으로 쑥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떤 내 온몸 전체가 쑥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씨알이 먹힐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거기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위해서 묵묵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잖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나치게 힘든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다가는 복장이 터지죠. 그죠?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에 상자 얘기했잖아요. 내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얘기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한. 그렇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자 안에서 나오려는 마음을 가진 순간에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성경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복음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하는데 딴 사람 같으면 나는 단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마저도 사랑하라고 복음서에 적어놨으니까 이 복음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로서 대하시고 나에게 박해를 받는 그로 하여금 나를 사랑해 주라고 다독이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새롭게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중심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의 내 중심의 사고방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때론 나도 틀릴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론이 아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분의 자비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